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 귀한 말씀을 설교를 다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한 문둥병자가, 문둥병 아세요? 보셨어요? 50 넘어가신 분들은 봤을 거고 옛날에 젊은 분들은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문둥병은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문둥병은 사람의 살점이 떨어지는데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끊어지고 코가 빠지고 눈알도 빠지고 그러는데 몸이 썩는 건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뭘 세게 부딪히면 끊어지고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아주 보기 너무 흉측하고 끔찍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말씀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냥 절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그냥 그러시면 될 텐데 그 앞에 다 같이 원하시면 단어가 조금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왜 이런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원하시면 이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은 문둥병이 이것이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과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회생활 같이 못하고 그들은 격리가 되어서 따로 살아요. 따로 사는데 그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가지고 음식을 훔쳐가든지 음식을 얻어가는데 가까이는 못 오고 사람들이 던져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렵게 사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으면 어떻게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는 아마 그 가족이 편지를 썼겠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신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 그분은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이 산다. 아마 이런 편지가 갔으니까 이분이 그걸 듣고 나도 예수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텐데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이, 문둥병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가지마. 가면은 우리는 맞아 죽어. 우린 격리된 사람들인데 우린 일반 사회인에게 가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야. 성경을 읽어봐라. 미리암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다가 문둥병 걸렸고 우시아가 제사장이 하는 걸 자기가 까불면서 하다가 문둥병 걸렸고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문둥병 걸렸고 성경 보면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 문둥병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저주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을 고치시겠느냐? 너 고침 못 받아 갖다 혼나. 백성들이 너 돌로 때려. 갖다 야단만 맞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창녀들을 용서하시고 세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데 병을 고치신다는데 그 동료들의 말은 우리는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헷갈리겠어요. 헷갈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같이 원하시면
원하시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이 나를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나는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문둥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하신 거예요. 식사를 못 하시면 배고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때리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맞아도 안 아파, 나는 뭐 배고파도 괜찮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문둥병 대도 나는 안 옮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문둥병을 대면은 문둥병에 옮으실 수 있어요. 그 전염되는 병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손을 대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만 나오면은 살 수 있는데, 나에게만 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누가 네 병이 저주받은 병이라 그러디? 누가 네 병은 하나님 앞에 가도 안 고치신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디? 네가 왜 잘못된 말을 듣고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느냐? 너무 그 영혼이 안 되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 소원이다, 내 원이다,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잘못된 소문과 잘못된 지식 가운데 사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삼가 아무에게도 가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말해봐야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니까, 나 문둥병 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다 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직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다 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아는 사람도 그랬다가 재발해가지고 그냥 죽었어. 그건 난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좋게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우연의 일치지, 기도했다고 낫겠냐? 네가 날 때가 되니까 난 거야. 하나님께 가기는 뭘 관도. 그냥 날라 그럴 때 기도하고, 너 왜 알잖아, 그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 그거야 바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날 때가 되는 거야. 사람은 그런 말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잘못된 말만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려도 제사장이 딱 보고 너는 문둥병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또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제사장이 딱 보고 나서는 넌 낫다, 됐다, 그래서 이제 판결하면은 문둥병이 나은 거로 돼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5절부터 보죠.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같이 읽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셨는데 거기서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장이라, 100명의 리더니까 오늘날로 군대에서 말하면 중대장,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 백부장이 뭐 오늘날 볼 때는 뭐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게 군대에 가보면 아셔요. 이 대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짝대기 한 개를 달고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는 로마가 식민지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는 이게 백부장이 참 높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제 헌병, 뭐 일본 순사,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민지의 백부장은 하여튼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높은 사람인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주님에게 부탁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풍병도 여러 가지인데 아마 이 하인은 심한 중풍병 걸려가지고 반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또 목이 잘 안 되면은, 목이 조절이 안 되면은 기도로다가 음식 넘어가면 너무 고생하죠. 물 한 모금 넘어가도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뭐 입을 막 침을 흘리고 입을 밥을 못 삼키고 또 막 뭐 기도로 넘어가고 막 고생을 많이 하나 보지요. 그래서 막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너무 고생하니까 이 주인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정말 이 참 너무 귀한 주인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이분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은요, 분위기가, 그 당시 예수님은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좀 이렇게 하류 계층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배운 사람, 좀 권력층, 좀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던 때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이분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을 좀 부탁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 가서 내가 기도해줄게. 가자. 그렇게 했더니 백부장이 8절에 보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시지 말라고 그랬을까? 1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2번, 식사 대접하는 게 신경 쓰이기 때문에.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 민족들과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그들은 음식을 까다롭게 먹어서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코시어 음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이랑 밥을 안 먹어요. 이방인의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오셨다가 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물론 아버지는 법적으로만 아버지고 실제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 집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가시면 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시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그걸 알았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면 어려워진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고쳐주고 가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 집에 왔다가 가시면은 예수님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그냥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어려움 겪으실 텐데 제가 부담이 되고요, 감당을 못하겠고, 예수님 말씀만 좀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자기 중대장이니까 그 위에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밑에도 100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래 사람이 있는데, 군사가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네, 그리고 가고 와라 그러면 네, 그리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도로 너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병이, 중풍병이 말을 듣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 명령에 중풍병도 순종하는 것을 압니다.
마치 내 부하에 있는, 내 손 아래에 있는 부하와 같이 병들이 주님 명령을 듣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시지 말고 명령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12절 같이 보죠. 12절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우와 놀라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분은 진실된 분인데 그분이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교 말을 맨날 들으면 회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 말을 맨날 들으면 불교 믿음이 나오는 거고 힌두교 말을 맨날 들으면 힌두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맨날 보는 사람은 텔레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 맨날 보는 사람은 뉴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 들은 거를 따라 믿음을 나는데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얘기만 듣는 사람은 남의 얘기에 대한 믿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은 말씀이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백성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동쪽과 서쪽에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서남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 간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이를 간대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얼마나 원통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사람은 그래도 원통하죠. 지옥 가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니까 너무 원통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그냥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내 하인은 병이 낫는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중풍병 떠나간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오셔서 안수하시면 뭐 더 좋겠지만 오시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병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다 같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두 사람이 고침받는데 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나갔어요. 날 좀 고쳐주세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이게 상황이 너무 중해가지고 이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 완전 너무 심해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 주인이 대신 나왔어요. 그 주인이 대신 나와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구할 때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몸이 아파 못 나오든 믿음이 없어 못 나오든 아니면 뭐 무슨 사정으로 바빠서 못 나오든 대신 나와서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연이어서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14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셨어요. 장티푸스인지 콜레라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열나는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본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손을 딱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느냐 이게 알아야 되는데 원래 베드로의 집은 벳세다예요. 가버나움이 아니고 가버나움은 처갓집이에요. 자기 처갓집인데 예수님은 집이 원래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인데 예수님은 선교센터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전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뭐 서울로 얘기하면 사당동 같은 지역이에요. 아주 뭐 교통의 중심, 반포, 잠실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가버나움이 교통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통의 중심으로 가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는데 집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서 머물고 계셨어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처갓집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았는데 베드로의 집으로 그 처갓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주인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왜 예수님이 장모님의 경우는 그냥 와서 고치셨느냐? 왜?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 집에 신세를 지고 계시지요? 그 집에 주무시니까 식사도 하시고 신세를 지시지요? 신세 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세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았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고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진짜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진짜 예수님께 신세 우리가 엄청 졌는데 예수님도 우리 신세 조금 지셨어요. 무슨 신세를 지셨느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 예수님 몸을 위해서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께 신세를 지어서 우리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지만 예수님도 우리한테 조금 신세 지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장모님 베드로 장모님에게 신세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누워있는 걸 보시고는 장모님이 나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님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어머님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했다는 대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가셔서 고치신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신세를 지셨으니까 그 집에 주무시고 그 집에 식사하시고 그 장모님이 빨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신세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아프신 걸 보고 그냥 보자마자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또 장모님은 낳자마자 또 그냥 예수님을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물 갖다 드리고 또 빨래 해드리고 또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어디 그래 뭐 그러겠어? 그렇게 안 믿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믿을 때 오늘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자기가 나간 사람,
자기가 나간 사람 병을 고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간 사람 주님 앞에 자기는 못 나갔지만 누군가가 대신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 병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주님을 섬긴 사람, 주님이 그냥 알아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다 같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병이 걸린 게 있고 귀신 들린 게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고 귀신 들린 게 있는데, 귀신 들린 거는 암만 정신병원 가도 안 나요. 안 나는데 또 그거는 또 정신병 걸린 거는 귀신 쫓는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귀신 들리는 게 있고 정신병이 있고 또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다 같이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알게 모르게 악한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상처로, 분노로, 쓴뿌리로, 나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말씀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얘기 백날 들어봤자,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백날 들어봤자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닌데,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다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해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구원자가 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연약한 것,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 우리 왜 연약하냐? 연약한 거는요, 부모님이 연약하면 나도 연약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폐가 약하면 자식도 폐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콩팥이 약하면 자식도 콩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안의 내력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의사가 물어보는 게 집안 내력을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부모님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런 게 있나요?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도 관리를 잘못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건강했는데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된 몸 관리를 하면 몸은 또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몸은 망가져서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과로해서 관리는 잘했는데 과로하고 무리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병을, 연약한 게 좀 더 넘어가서 부러지면 병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로하다가 좀 넘어가면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연약한 게 좀 넘어가면 병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분의 1 이상은 병 고치신 얘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고치시는지 예수님은 안식일 토요일날 병 고치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이게 말이 되냐, 안식일에 왜 고치냐 막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 안식일에 나귀 새끼가 우물에 빠지면 꺼내냐 안 꺼내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나귀 새끼가 물에 빠져 있으면 끄집어내야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요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 이것이 이사야 우리 53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요,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가실 때는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분은 대신 아프시고 병을 고치시다가 마지막 떠나가실 때는 대신 아프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 아프시고 이 땅을 떠나가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아픈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연약함이 강해지고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신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 찔리시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죄악은 죄인 줄 알고 진 거예요. 죄를 지면 좀 어때? 다 하는데 뭐 나만 해? 다 해? 대한민국 다 해? 뭐 어때? 못하는 놈이 바보지? 알고 떳떳하게 한 것이 그게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한 것도 있고, 알고 하는 건 죄악이고, 내가 모르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죄네. 나 정말 몰랐는데 그 죄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는 정말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육신이 약해서 깜빡 속아서 죄를 지는 허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한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걸 한 것도 있고 다 허물이에요. 우리 허물도 있고 죄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웃과도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신 맞으심으로 이 땅 계신 동안에는 열심히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가 자기가 찾아 나오든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냥 고치셨든, 하여튼 그분은 열심히 병을 고치시다가 죽으시기 전에 대신 아프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아프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프죠. 대신 아프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우리가 나음을 입냐?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느냐?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내장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는데요, 엄마가 만드신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든 것은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엄마가 무슨 재주로 내 심장을 만듭니까? 엄마는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정말로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요, 내가 몸이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엄마는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머니를 사용해서 나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다.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뭐 코를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대장을 만들고, 소장을 만들고, 간을 만들고, 엄마가 그런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를 사용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실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대신 아프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몸이 약한 사람, 몸이 또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백부장과 같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병고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아이고 뭐 몸된 교회 좀 섬겼다고 뭐 보시고 다 치료해 주시나? 그럼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아플 사람이 없게? 아이 그치. 뭐 나가면 뭐 다 고쳐주나?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병원 망하겠네 그러면? 아이고 뭐 병원 다 망해. 그 의사 뭐 먹고 살아? 약국 다 문 닫아 그러면 아이고 그게 되나 그렇게? 아픈데? 아이고.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계속 아플 거다고 믿으면 계속 아픈 거고. 그래?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병 고치시다가
내 병을 짊어지고 약한 것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대신 죽으셨다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둥병자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